이 성경 말씀을 좀 읽을 때요. 저는 좀 너무 의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좀 이상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잘못은 누가 했냐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재앙은 누가 받았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아니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바로가 재앙을 받았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이 심해가지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형편이 나그네 신세였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좀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애굽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달달한 말인데요. 한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아주 달달한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냥 여인이 아니라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생생해서,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확신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확신한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여성분들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해보고 너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이 없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사라의 나이를 좀 추적을 해보니까요, 이제 4절에 12장 4절에 힌트가 있었는데, 제가 따로 보십시오. 사라의 나이가 최소 6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최소 65세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65세면은 할머니가 되십니다. 네. 조금 결혼 일찍 하신 분들은 손녀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할머니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을 목전에 두고 하는 말이 너무 이쁘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 아브라함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 남편이니까 혹시 뭐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립 서비스를 하나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였다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으로도 정말 이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14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애굽 사람이 난리가 나요. 지금 이 나그네 신세로 도착을 했는데, 아니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심히 아리따움을 봤다. 그냥 아리따운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리따웠다. 65세 할머니를.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공항에 입국하는 그 연예인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 소문이 애굽 땅에 지금 다 퍼져가지고 심지어 바로의 그 대신들도요, 너무 이쁘다고, 이런 여자가 지금 애굽 땅에 입국했다고 왕한테 보고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왕이 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죠. 사라가 이 정도로 이뻤습니다. 뭐 세계의 가장 이쁜 여인이 뭐죠? 클레오 XXX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일 이뻤던 여자는 사라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나이가 65세니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요, 꼭 만나봐야 될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65세에 애굽 땅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인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예, 남자분들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옆에 아내분이 계시다면 인사를 한번 나눠보았으면 싶은데 괜찮을까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쑥스러우신가요? 예, 네, 쑥스러우신가요? 예,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진짜였습니다. 정말 이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좀 소개드리기가 좀 민망스러워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지금 나그네 신분으로 애굽 땅에 들어왔거든요.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이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나그네 신세고 애굽 왕이 이쁜 아내를 차지하고자 자신을 죽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내 보고 뭐라고 해달라고요? 누이라고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엄연히 따지면은 누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족보상 이게 좀 따지고 들어가면요, 진짜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이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누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는 걸 분명히 했었어야 되냐면 내 아내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 목숨 지금 건지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물론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조차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살아남으려고요. 나 살아남으려고 지금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는 행동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너가 이뻐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 아내는 데려가더라도 너는 데려가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보다는 이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실 상황만 다르죠. 사실 지금도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운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두려우니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거짓말로까지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뭔가 두려운 그게 있으면 그거에서 좀 살아남고자 면피하고자 이렇게 거짓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과 시대만 다르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지면 그게 정말 두려우면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저도요, 제가 이런 지점에서 좀 거짓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성견 지명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애굽 왕이 아내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예, 누이라고 하니까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 사례를 데려간 게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눈치 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이냐, 이거를 지금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죠.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 둘을 통해서 불임인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또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뭐가 될 위기가 처했습니까? 후궁이 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12장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지금 이 눈이 동공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언약이 박살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처신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박살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약이 쭉 이어질 텐데, 언약이 이어져 가야죠. 그런데 언약을 세운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내 뺏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또 세상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언약이 파기될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사례는 이제 왕궁에 불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궁전으로 이미 불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세는 지금 나그네 신세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고 아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책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느냐, 이런 중대한 질문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사람이 언약을 깨트리고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인해서 누구를 치시냐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냥 재앙도 아니고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그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애굽의 그 왕실이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 최고 권력자, 그 왕이 즉시로 사라를 돌려줄 정도면은 진짜 큰 재앙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고 지가 잘못했는데 언약의 파기는 아브라함이 초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치시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을 치신 게 아니라 바로 왕을 치셨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서 보면 18절에 이제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놓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거짓말했냐?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라고 아브라함이 아주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하의 아주 대단한 그 바로 왕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렇게 바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아브라함한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그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아내도 즉시로 돌려줬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도 많이 죽어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손해배상은 사실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손해배상은 아브라함이 해야죠. 지금 애굽 왕 시리즈 초토화가 됐다니까요. 예,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한테 재산을 주고 아브라함은 졸지의 부자가 돼서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신 건 언약을 깼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왕을 치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이 여자가 유부녀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겪고 나고서 무슨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을 잠깐만 짚고 이제 쭉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보여준 행동은요, 이제 언약에 실패했다라는 게 너무 자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언약이 깨질 뻔하게 초래한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은 정말 어리석고요, 예, 연약하고요, 넘어지고요, 언약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보존해 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어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 날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안전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내가 이거를 성취해 낼 것이다, 이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게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고 언약을 정말로 위태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약하신 이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겠구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바로 이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성취가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언약의 성취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만 봐도 불안해 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약의 성취가 사람에게 달렸다면 너무 불안해요. 뭐 아브라함까지 가지도 않아도 돼요. 나만 봐도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저만 봐도 만약에 제가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하루가 뭐네요. 작심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시간 만에 깨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실수하고요, 나처럼 조금만 좀 속상하면 다른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요, 막 믿음이 충만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뭐 오늘까지만 해도 믿음이 막 충만했다가요, 몇 시간 만에 그 믿음이 싹 사그라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가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언약의 성취 여부가요, 나한테 달렸다면 진짜 너무나 불안했을 거예요. 뭐 밤잠이 오겠습니까?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하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 마치 이거는 그 서울에서요 부산까지 목적지 부산을 향해 가는 기차와도 같아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계세요. 예, 기차장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차를 끌고 그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뭐 좀 생각이 안 나시면 자식을 떠올리셔도 돼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차는 부산 쪽으로 가는데 뭐 자식이 됐든 나는 반대쪽으로 뛰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열차가 이렇게 쭉 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저도 한번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가봤는데 근데 뭐 하려 그랬냐라고 하면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던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차의 1호 자리에 앉았는데 근데 저 끝에 정반대 방향 12호까지 쭉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열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만 뛰어. 그 가지 말고 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도 가요. 열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에 도착했을까요? 못 갔을까요? 도착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1호에서 12호까지 쭉 갔는데 내리고 보니까 어디예요? 부산.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내실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내실까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만 봐도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언약의 성취를 이삭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가서는 다윗 언약까지도 주셨습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계속 언약을 깨는 행동만 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치로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절정을 맺느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해 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어요. 다시 한번 봐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의 피가 아니라 내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내고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얘기할 때요 구원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이 이룬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누가 이뤄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적용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어떠함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됐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창세기 12장을 봐서라도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끝까지 약속을 붙드세요. 나를 보면 흔들려요. 한없이 흔들려요. 날 보지 마시고 언약의 성취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 남아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한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내실까요? 못하실까요?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까지 하셨는데 당연히 이루시겠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언약을 깨고 정말 어리석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럼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겠구나, 이거를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겠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열매가 정말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러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합심 기도하고 좀 마무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우리의 삶을 정말로 비루하고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형편없고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남은 약속도 반드시 이루겠구나,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